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는데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단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그것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분을 내면서 몸을 돌이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도 없는 그에게 붙여주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사 결국 그가 몸을 담그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의 한 명이라면 더더욱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단지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몸이 온전히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은 정말 믿겨지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이 나병 환자였던 아람의 큰 용사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가 그의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를 듣고서 왕에게 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은 이 엘리야로부터 기름을 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왕은 나아만보다 훨씬 더 확신에 차서 그에게 권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소녀의 말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사마리아까지 오게 하는 데는 왕의 역할이 더 커 보입니다. 왕이 글까지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렬도 정말 왕이 행차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것은 조공을 바치러 가는 종주국이 주군한테 가는 행렬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만 옷을 찢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선지자, 먼저 아는 자입니다.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게 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주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4절에 있었던 것처럼 온 소녀의 말,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갈지어다, 보내리다, 그리고 다시 6절에 보면 보낸다, 이르거든,
7절에 보면 보내다라는 것처럼 이처럼 오다 보내다 가다 오다 보내다라는 이 파송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 전체 이야기를 꿰뚫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응되는 말이 신약에서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원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파송된 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8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파송의 이야기로 계속돼서 이야기가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른 말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은 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다 하면서 그러지 않고 단순히 자기는 안에 있으면서 사자를 보내서 지시만 하는 그 엘리사의 말에 분노합니다. 그리고서는 몸을 돌이켜 떠나려고 하자 그의 종들이 말립니다. 하물며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14절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간다라는 말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내려간다는 말도 되지만 좀 더 자신이 낮아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겸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신이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명령을 받는 종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가 이방 땅에서 자신의 조국인 아람 땅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전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조용하지 않고 무엇인가 난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매우 요란하지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흉터를 내면서 상처를 내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떠들면서 그렇게 그의 신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매우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었던 그들의 제사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조용하시고 세밀하신 말씀으로 선언할 뿐입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요단강은 비범한 강처럼 보입니다. 이 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됐다,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모티브는 신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먼 자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랐던 진흙을 씻으니까 그가 눈에 뜨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들어갔다 나오자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는 물과 관련된 그리고 유서 깊은 깨끗한 물과 관련된 기적적인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바로 세례를 주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에논이라는 그런 곳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요단강의 주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효름이 있는 그런 물과 관련된 이야기일까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말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걸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안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조건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 씻으면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7번 씻으라 명령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 마치 이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의 조건이, 다시 이야기하면 몸을 깨끗하게 했던 원인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6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지 않고 7번까지 몸을 씻고 나야지만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1번, 2번, 3번 해서 안 되고 4번 해서 5번 돼서 6번 돼서도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완전할 때까지 끝까지 7번까지 그래야지만 온전히 효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늘에 있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8절도 읽겠습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날에 그는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정해져 있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깨끗한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가 다 자신은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 여기서 나병 환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피부병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없지만 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명확하게 진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반드시 흐르는 물, 깨끗한 물에서 혼란이 없게끔 진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합니다. 마치 엘리사가 명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사에 관련된 거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2마리의 새 중에서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를 가져다가 백향물과 혼색식과 우슬초로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서 새의 피를 찍어서 7절 나벽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번 뿌림으로써 그 사람이 나병이었다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 1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미 정결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판결하는 그 언행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깨끗한데 그것이 이 절차를 통해서 정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하면 정하리라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마치 미래처럼 그리하면 조건절처럼 미래처럼 되어 있지만 이 영어로 보면 이것이 shall이라는 조동사를 쓰는데 이 shall은 오늘날에도 법조문에 영문 법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뭐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면서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법적인 정언문, 판결문에 들어가는 조동사입니다. 미래의 성격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shall은 미래의 will이라는 성격보다도 법조문에 쓰여 있는 shall, 의무나 아니면 당위성을 나타내는 shall에 해당한다, 판결문에 쓰는 shall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몸을 씻었더니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을 몸을 씻고 나서 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엘리사의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이 나아만 장군은 병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들을 보면 7번 새의 피를 뿌리는 대신에 7번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표현은 1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일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이 레위기 14장과 비교해서 보면 이것이 여기선 미래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정언명령, 법조문에 들어간 판결문에 들어가는 쉘의 의미가 보다 적합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했던 이야기 이것은 한마디로 7번 씻으라는 조건으로서 7번을 다 채워야지만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이 정결례법을 따르게 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너는 다시금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회복시키는 선언문을 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왜 병원 7번 씻고 나서 나았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적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우리들 인간 눈에는 이 피부병 같이 또는 나병 환자의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깨끗해 하셨다는 것을 먼저 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선언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선언에는 어떤 행위도 따르지 않는 은혜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불평을 했어도 믿음이 없었어도 그가 억지로 했었어도 그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적 은총이 먼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 이후부터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어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대답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가 7번 요단강에서 씻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하셨고 다만 그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정결례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앞에 몸을 굽힐 때라도 여호와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나의 선제적 조건, 나의 행위를 어떤 순종이라든지 어떤 믿음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그런 조건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명령한 이 이야기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세의 규정에 따른 이미 고침을 받은 자의 행해지는 정결례법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기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7번 씻었더니 됐더라라는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은혜에서 멀어져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지만 되는 행위신앙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신이 죄가 많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는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이 죄가 많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보다 더 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선언에 맞춰서 그 예법을 따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깨끗함을 받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머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기적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정말 믿음도 없고 불평투성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습일지라 하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그 크신 은혜를 이미 선언해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전히 나병 환자가 있는 환자인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한 발짝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이미 깨끗하다 선언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파송한 자라는 새로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